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두 가지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는 현미경으로 보아야만이 볼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볼 수가 있고, 또 차를 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는데, 현미경으로 보아야만 하는 그 세상은 우리가 걸어가면서 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멈추어야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게 가을 들판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을 들판에 익어가는 곡식의 그 아라리의 그 아름다움을 보려면은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춰야 되고, 멈춰서 자세히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은 이 현미경으로만 보아야만 보이는 그러한 세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멈출 때는 언제 멈추게 됩니까? 대개는 부족함이 있을 때에 멈추게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기름이 떨어지거나 어떤 부속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멈추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길을 가다가 달려가다가 힘들고 지치게 되면 멈추게 됩니다. 이 멈추는 시간은 그렇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죠. 오늘날의 이 세상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이 멈추었습니다. 이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또 낙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을 본다라고 한다면 다 멈추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야곱을 보게 되면은 두 번의 중요한 이 멈춤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델에서 멈추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야복강가에서 멈추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28장에는 베델에서 멈추는 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임으로 인하여서 형 에서에게 쫓기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야 했습니다.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열심히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치게 되냐 하면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약 80km 정도 됩니다. 자동차가 없이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이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 80km를 걸으려면 약 20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이 걷지 않고 열심히 달리기를 하면은 10시간 정도가 되어야 베델까지 당도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10시간을 달렸으니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습니까? 또 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집안에서만 일하던 야곱에 비해서 형 에서는 광야에서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형 에서가 이 광야의 길을 더 잘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 형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잡으러 올지 모릅니다. 이 야곱으로서는 조금이라도 더 도망을 가야 되고 조금이라도 고향으로부터 더 멀리 가야 했지만은 더 이상 달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몸도 지치고 다리도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것이죠. 내려놓고 싶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되고 지쳐서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었을 때에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까? 창세기 2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고백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고 야곱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어느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는 순간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고 너무나도 지친 순간이고 언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 알 수 없는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더 도망가고 싶었지만은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야곱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인생이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군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군요. 어디에서나 역사하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부터는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고 진실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또 한 번 멈추는 시간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꽤 성공하였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합당치 않지만 어쨌든 부인을 4사람이나 두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두었고 또한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고향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고 삼촌 라반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던 것은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가 돌아올 때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많은 물질이 있었습니다. 많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했지만은 형 에서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라고 하는 그 말에 두려움이 덜컥 찾아오게 됩니다. 그의 성공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불안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그의 성공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사단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야곱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야곱으로 하여금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야곱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인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전진을 못하게 됩니다. 야복강가에 왔을 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는 자신의 가족과 가축을 먼저 야복강가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먼저 만나게 하는 것이죠. 형 에서를 먼저 만나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형 에서로부터 동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원수 같은 동생 야곱을 보기 이전에 자신의 그 처와 자녀들을 보고 그리고 가축이라고 하는 선물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혹시나 누그러질까 해가지고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그 가축을 먼저 야복강가를 건너가게 합니다. 사람에게 동정을 구하는 것이죠. 사람의 동정을 구한다 할지라도 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없이 하지 못합니다. 야곱은 결국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게 됩니다. 홀로 남은 이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 밤새도록 부르짖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금시라도 응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해 주시지 않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단이 났습니다. 날이 밝아지게 되면은 형 에서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족과 가축은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였지만은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강 저편에 에서가 보이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내가 에서에게 발견이 되고 에서가 강 저편에 보이게 되면 내 튼튼한 두 다리로 도망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야곱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도를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자기 나름대로의 배수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새벽녘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허벅지를 치신 것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허벅지를 치십니다. 허벅지를 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뛸 수가 없습니다. 에서에게 걸리면 죽음 목숨입니다. 야곱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에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야곱아, 너의 이름이 뭐냐? 그랬을 때에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더 정확한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야곱이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야곱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왜 져주신 것입니까?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야곱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져주신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를 긍휼히 여기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게 되면 누가 긍휼히 여기게 됩니까? 사람이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누가 높여주게 됩니까? 사람이 높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누가 낮추게 됩니까? 사람이 낮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겨주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에서가 야곱을 긍휼히 여기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사람도 결국에는 나를 인정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누가 은혜를 주시게 됩니까? 이 바벨론 왕궁에 있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또 누가 은혜를 베풀게 됩니까?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고 나의 형편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주시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부족함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족한 자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크고 자기 스스로 먹고 자기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저절로 크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도와줘야 되고,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도와줘야만이 그 사람이 먹을 수가 있고 클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부족함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너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너의 피난처가 되어서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너의 공급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이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나 스스로 내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이며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우상숭배의 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는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서, 아덴,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덴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아테네인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도착해서 격분한 것이 있었는데, 아테네에는 우상들이,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막 격노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테네에는 왜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우상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부족한 면이 다양한 것이고, 불안한 면이 다양한 것이고, 두려운 면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여행해야 되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다의 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혹시나 재물을 잃어버리지 아니할까,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재물의 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나이를 먹게 되면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아니할까, 아름다움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들에게는 또한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이 보기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처럼 이 변덕이 심하고 심술이 많고 뭔가 부족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위하게 되었을 때 신이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령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땅의 신이 몸을 비틀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신을 위해서 신전을 세우고 그 신전에다가 제물을 바쳐야만이 신이 기뻐하고 자기 자신들에게 재앙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신 가운데 또 하나의 신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이 나옵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은 언제 만들어진 신이냐면은 주전 6세기경에 만들어진 신입니다. 주전 6세기경에 이 그리스에 수많은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코로나가 돌듯이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테네를 이끌던 사람이 있었는데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염병이 지나간 다음에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누구를 위한 신이냐? 혹시 우리가 신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염병이 온 것이 아닐까 해가지고 그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만든 신이 바로 알지 못하는 신인 것입니다. 이제 600년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언덕에 올라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서론으로 무엇을 쓰냐 하면은 너희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 있지 않느냐,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신이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며 천지의 주제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만든 그 신전에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불안과 염려에 따라서 신전을 세우고 그 신전에다 제물을 바치면서 신을 달랜다라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정말로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마치 너희들이 섬기는 신처럼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들로부터 뭔가 희생을 받고 뭔가를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며 스스로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기뻐하시는 분이며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17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말이죠. 그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또 성령님 사이에 어떤 역사가 있게 되었냐면 그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그 모든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였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였고 성령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영화로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가졌던 그 놀라운 경험인 것입니다. 그 경험 속에는 완전한 만족이 있고 완전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족과 기쁨이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통 만족하고 기뻐하게 되면 그 만족과 기쁨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만족과 기쁨이 확장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온 땅을 창조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으로 하여금 잠들게 하셨습니다. 인간 아담이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다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가 이 인간 아담이 무엇으로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름을 지은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동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새를 아름답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물고기들을 아름답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무들을 아름답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 이름들을 지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인간 아담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장 그 축복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잠들게 하였습니다.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죠. 잠들었을 때에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아담이 깨어나서 하와를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쁨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은 나의 몸입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기쁨의 표현,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와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로 인하여 기뻐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로 인하여 인간 아담이 기뻐하고 인간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하겠습니까?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창조할 수 있어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이고 아담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아름다운 교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아담은 어느 날부터인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간 아담은 피조된 존재로서 여전히 부족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주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부족함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는 늘 무엇이 따라오게 됩니까?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따라오게 됩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주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가시나무와 엉겅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멈추게 만들까요? 멈추게 하는 이유는 너 자신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 멈춤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요 절기인 것입니다. 안식일과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짐승의 피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하나님의 어여쁜 아들로 하나님의 기쁜 딸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첫 번째는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신랑이 신부가 하는 모든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이 하는 그 모든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랑과 신부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만족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러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게 아버지와 자녀와의 아름다운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질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안하셨을 것입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고통스러웠지만은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도 믿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의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의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킴으로 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인 것이며 그 아름다운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의 호흡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최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한 모든 만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부족함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은 반드시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부족함 때문에 자꾸만 내 부족함만 본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부족함 보고 실망하고 낙심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족함을 통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뭘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데 뭐가 기뻐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비밀을 알았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최선이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작정한 거예요. 뭐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하여 기뻐하기로 즐거워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바울이 행하는 모든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이 행하는 모든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바울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 영화롭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이런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을 주십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십니다. 뭘 주시는 분이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호흡을 주시는 분, 만물을 주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